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게바가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사도성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이 절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먼저 얘기해. 자꾸 자기를 누가 보냈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여. 내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여. 나도 똑같은 사도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잘못되었을 땐 나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건. 자, 여기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안디옥에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타나죠? 그죠? 근데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왔을까?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서신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한번 온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은 안 나타나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베드로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나는 뭐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주 그냥 면상에서 책망했다는 거죠, 막.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나는요, 근데 이걸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보다도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응?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들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게 왜 베드로가 위대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책망받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지적을 해주면 누가 지적을 했어요? 그걸?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아무나 못 지적하죠, 이런 거. 더군다나 상대방이 누구요?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역량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지적받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위대한 사도를 만드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게 나는 가끔마다 이렇게 보면은 때때로는요 너무 목사님들이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너무나도 영적이고 뭐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고 막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막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자신이 무어한 줄 알아. 에? 그 자신은 잘못된 게 없는 줄 안다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급이 달라요.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그게 아니요. 그런데
면상에서 그냥 책망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여 맞서 응? 하면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정말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될까.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 예, 정말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거 많고, 예? 때때로는 나라고 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없겠어요? 또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내가 그것도 다른 사람 면전에서 그래 봐요. 그럼 보통 그냥 막 우그락부고 막 쿵쾅쿵쾅쿵쾅 거리가 그죠? 에? 근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얼마나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목사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 나도. 그런데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 베드로 사도를 봐도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죠. 정말 그때 그게 너무나도 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야. 자신이 완전하지. 왜 그거 경험하기 전에 저는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했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얘기하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뭐 엄청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정말로 닭 우는 소리에 그쵸?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 그 다음부터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처럼 나를 삼킬 자를 찾아서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구나. 거기에 나도 넘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베드로 그가 서신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딱 지적할 때도 그렇구나. 응?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겸손이죠. 그렇죠?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 자, 보세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야고보가 하여튼 야고보에게서 야고보가 보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고보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누구요?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할례자들이야. 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야곱의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할례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도 알아. 저 사람들은 할례주의자라는 걸.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냐면 할례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면 같이 밥 먹다가 슬그머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바나바도 그러더라 그래. 바나바까지도. 근데 이 사건이 언제쯤에 있었다고 본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있었다고 본다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잖아요. 똑같이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죠? 똑같은 형제가 됐잖아요. 그거 결정했잖아요. 그거 결정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밥 먹다가,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한 형제가 됐으니까 자신 있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 회의에서 다 결정했으니까 이제 아직 거리낄 게 없잖아요. 아유, 형제들 같이 아유, 지금 오셨냐고, 같이 오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야. 베드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을 수 있냐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할 것 같은 거죠. 딱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알아서 빠져주는 거야. 자꾸. 아니 이미 다 먹어놓고 뭘 안 먹은 척하고 있어. 아니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왔다는 얘기 듣고 은근히 빠지는 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지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빠진 건가? 안 먹은 것처럼. 이거를 보면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고,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고, 너도 구원받은 형제인데 왜 다른 사람 보듯이 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에 마치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해요. 예전에도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식사한 것 때문에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고 저것들 또 왔네, 또 와가지고 또 또 거기가 또 얘기야. 아니 근데 그거는 결정하기 전이고 이제 다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유대인으로서 너 지금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그들과 식사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답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밥을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너는 뭐 지금 했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했잖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쉽게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야. 유대인처럼 사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거고, 너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야 너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한테 법 지키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유대인인 너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무슨 이방인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 아니, 이방인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아, 이렇게 아주 그냥 면상에서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시마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베드로의 사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여. 베드로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내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여. 자꾸 그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마. 다를 거 없어. 이런 얘기죠.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하고, 그러니까 자꾸 색안경 끼고 듣지 마. 분명하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내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이신득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을 얻는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안 살아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유대인이야. 그 중에서 나중에는 나는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그렇죠?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요. 율법의 열심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만 내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내가 깨달았어.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살아보고 나서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 잘못 믿은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게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거예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여기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신득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믿어! 그런 얘기죠. 믿어!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이 뭐예요? 헐었던 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요. 그걸 헐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시 지킨다고,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누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 스스로가, 내가는 바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니까 결국 자기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가,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이제 앞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자기 경험. 나는 이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나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 내려놔야 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지요. 죽으면 다시 율법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대한민국 법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들이 범법을 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이제는 끝났어.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끝났어. 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 얘기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요. 절대로 율법으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 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죠?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다시 어떤 조건을 자꾸 붙이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뭐로 받느냐? 그렇지. 절대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성,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성을 얘기했죠? 절대성.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 다음에 확실성을 얘기했고, 절대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성, 이 율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바울의 확신, 이거 천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신득이 원리의 절대성과 확실성과 그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듣고 또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 주여, 우리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회방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이 또 3만 명까지 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 하나님 방역 조치가 하나님 강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속히 하나님 아버지 진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서야 될 곳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마땅히 빌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할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못 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잘못 판단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